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각각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아름답다, 좋다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아름답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아름답다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되기까지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성경 구절 창세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씨 맺는 열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와 열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씨는 시작이죠. 열매는 그 결과물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씨처럼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에게서 그 결과가 되는 생명 있는 열매, 또 다른 씨가 될 수 있는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봄이 가까이 와서 나무에 조금씩 이렇게 싹이 움트는 거 보셨나요? 어제는 거의 막 낮에 더워가지고 겉옷을 막 벗고 다녀야 될 그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파릇파릇하게 싹들이 올라오지요. 제가 그렇게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정진철 목사님이요. 정진철 목사님이랑 한동안 산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세요. 풀이나 나무를 보고 다
다 알아맞추세요. 저는 이게 다 똑같은 나무, 다 똑같은 풀 같은데 그분은 이름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몰라? 맨날 이러세요. 이것만 몰라요? 다른 것도 다 몰라. 모르겠어요. 나무만 봐서는, 이파리만 봐서는 특별히 정철 목사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식물에 대단히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열매가 이렇게 나오면 사과 열린 거 보니까 사과나무인가 보다. 포도 열린 거 보니까 포도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보고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열매를 봐야 그나마 좀 분별이 가능한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열매가 항상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열매가 없는 그냥 나무일 때는 그 특성을 잘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기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제대로 알려면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는 인내가 필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참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때를 기대하시는 거죠. 인내하는 농부와 또 열매를 구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사건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리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올해도 이게 작은 열매도 맺히지 않는 걸 보니 쟤는 긁는 것 같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무화과 나무 뽑아버리고 새 걸로 다시 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주인님 딱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더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열매가 있게 할 테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긍휼을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쟤는 예수 믿은 지가 3년, 쟤는 예수 믿은 지가 10년, 쟤는 예수 믿은 지가 20년, 50년이 됐는데 왜 저 모양이지? 저 예수의 사람 아닌 거 아니냐?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자랑거리나 간증거리가 생기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매가 없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올해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매도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 삭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고개도 못 들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보면 그래도 또 한 해를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올해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얻었으니 올해는 좀 다르게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 그냥 멍하니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좀 받아들여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그 예수께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탓하시면서 즉시로 말라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거나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해 버립니다. 왜 3년이나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게는 기회를 달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왜 어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즉시로 말라버리라고 저주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 때 무화과 나무가 어땠죠? 나뭇잎이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창기나 세리나 나병 환자나 아니면 과부나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무능력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종교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를 그들을 변호하느냐? 그렇게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을 계속 변호하셨어요. 반대로 뭘 가졌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단치셨죠. 왜냐? 외식하는 것과 연약한 것의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베푸시지. 반대로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열매를 요구하시고요. 할 수 없는 자에게는 기회를 더 주셔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게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할 수 있게 보이는 사람들을 대우하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시는 방법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능력 있는 열매를 내든지 그렇지 못하면 아예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얘기를 하다가 그 앞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얘기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결국 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을 하고 기회를 얻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내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보이기는 싫고 실질적으로 열매 내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럴듯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면서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아는 척합니다. 기도 못했고 말씀을 가까이 못했으면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한 것처럼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능하면 사람들은 옷을 좀 괜찮게 입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오세영 집사님네서 일할 때 보면 절대로 괜찮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괜찮게 입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학교, 조금이라도 더 이름이 알려진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명함에 아는 회사 이름을 찍고 싶어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집도 좀 괜찮은 데 살고 싶어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4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내가 40억짜리 사람이 되나요? 나는 똑같습니다. 4천만 원짜리에 사나 40억짜리에 사나 나는 똑같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차를 내가 그냥 털털거리는 경차를 타나 아주 굉장히 큰 아주 리무진을 타나 나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은 그게 먹혀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익숙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이게 잘 안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잎이 무성하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 그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없다? 그럼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많이 한다? 그럼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가장 야단 맞은 일이 많을 거다. 왜냐? 제일 아는 체하고 제일 잘난 체하고 제일 제대로 사는 체 했으니까. 실상은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외식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그러면 자꾸 전도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뭘 봉사를 해야 되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 거짓 신자가 되지 말라. 거짓 잎사귀가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요구하실 때 제대로 된 열매가 없을 수 있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때 분명히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을 내거나 결단을 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 하시는 생각, 보는 방식, 듣는 것, 또 말씀하시는 것, 이런 습성들이 저절로 드러나는 걸 예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붙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마치 냄새와 같이 말이죠. 꽃향기가 많이 있는 곳에 있다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서도 꽃향기가 납니다. 그렇죠? 내가 향기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냄새지만요. 예전에 그 사건 하나가 생각나요. 또 정진철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진철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어느 날 식당을 갔습니다. 무슨 식당을 갔냐? 홍어집에 갔어요. 홍어 애탕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싸니 아주 기분이 너무 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우리 홍어탕 먹었으니까 카페 가자고. 그래서 4명이서 카페에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진짜로.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징어나 수산물을 갖고 오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징어도 없고 수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러시냐고. 좀 이따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어디 좀 다른 데를 들렸다 오셨냐고. 그때서야 그런 거야. 우리 몸에서 냄새 나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홍어 냄새가 나는지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내 코가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홍어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요. 너무 민망해서 급하게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차에 타서 맡아보니까 그때서야 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익숙해져 있으면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알죠? 남이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들 괜찮은 신자 같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계속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지난 1년간은 그렇게 못했지만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뭐 이래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뭐 그렇게 다 괜찮은 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끼리는 맨날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진짜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남들이 보는 나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하면서도 전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못 느낍니다. 왜요? 자기들은 늘상 회당에 있고 성전에 있고 말씀 가까이 있고 맨날 주기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맨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평평한 땅인데 그 밑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겉으로만 보면 멀쩡하게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들어간 두 목사 몸에서 홍어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는데 문제는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 거짓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인상 쓰고 찌푸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고 냄새를 맡아봐야 나한테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구나 알게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해. 쟤들 눈이 이상한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모습과 그 향기가 나한테서 나오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 오늘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데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의 대표격입니다. 좋은 열매의 대표격은 예수님이시죠. 아름다운 열매. 왜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말의 토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이 그대로 될 때 아름답다, 좋다였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예요.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낫고 못한 차이로 다 나쁜 열매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징계하십니다. 너희 전쟁에서 지고 망하고 포로로 될 거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망할 리 없다.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리 없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면 코로나에 걸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주고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평안하게 하면 좋은 일 아닌가? 아니요. 방임하게 만들면 나쁜 일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처럼 협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 주일 안 지키면 애들 병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방임을 가르치든 협박을 하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움켜쥐어 가지고 그 끝이 뭐냐?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참 선지자는 자기한테 손해가 있어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난을 받고 죽어도 참 선지자는 해야 될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요청하는 게 있어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임금이 되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임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목적이 자기 유익에 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쁜 열매입니다. 목적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대로 가르치면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거죠? 병이 낫고 학교에 합격하고 입사시험에 통과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애가 잘 크고 이러면 응답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합격할 때가 있으면 아닐 때도 있겠죠. 승진할 때가 있으면 아닐 때도 있겠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으면 기다릴 때도 있겠죠. 그럼 기다릴 때는 응답이 아닙니까? 합격이 안 된 건 응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간단하죠. 내가 유익하면 응답받았어요.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응답 안 받았어요. 그럼 신자는 신자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거짓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인본주의 아니다, 신본주의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었다는 응답이 우리가 아멘 하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과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맞나? 라고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우리는 고행합시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되는 걸 바라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잘 돼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나쁜 열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에요. 예수의 특성은 뭐냐? 내가 죽고 희생해서라도 저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들을 위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저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의 특성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생각해 보면 돼요. 목사인 제가 왜 목회하고 있지? 생각해 보면 제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연약한 그런 열매인지 사실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필요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딱 하나만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팍팍 이루어질 때 이게 정말 말씀에 맞게 정말 제대로 그렇게 되는 건 맞나?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 이게 정말 내 마음에 그런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큼
정말 제대로 이파리와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인정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한 해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입만 무성하면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말라버리라, 다시는 열매를 구하지 않겠다 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한 주일을 또 시작하면서 앞에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랐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좀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완벽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과일상에 가면 진짜 반짝반짝하고 이게 플라스틱인가 가짜인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쁜 열매도 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파는 왜 상처받은 과일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사과 맛이 나기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어그러지고 좀 모양도 삐뚤빼뚤 못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예수의 맛이 나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특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을 정말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의 증거와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못된 습성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오니 우리 안에 그럴듯해 보이는 외식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무성한 그럴듯해 보이는 잎사귀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잘 드러나 거짓된 모습들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